2025년 11월 23일 동인교회 오전 예배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세.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0번 고린도 후서 4장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5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니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배를 위해서 신상우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순서대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마냥 놀라워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더더욱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교회로 인도하시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일주일도 녹록지 않은 세상살이었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다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받았던 마음의 상처와 삶의 무거운 짐을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위로와 치유함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동인께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 낮이나 밤이나 애쓰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과 권능을 더하게 하시어 듣는 사람마다 은혜와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구제 활동과 전도 활동에 열정을 다하게 하시고 또한 온라인을 통하여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권능을 더하게 하시어 시청하는 자들에게 큰 감동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항상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직분자들과 전도에 애쓰는 전도자들, 열심히 식사 준비로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하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들의 수고하심이 동교회 봉에 크게 기여하는 미끄럼이 되도록 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옵니다. 마침 또 지독한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어린아이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보살핌과 위로로 치유받을수록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드리는 것은 지난주일 권사님 세 분의 임지식을 사랑하는 온 가족들과 성도님들 앞에서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늦은 나이지만 그래도 권사라는 직분을 맡기시어 인생의 마지막 열정을 다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나이 80 넘은 모세를 택하시어 440년 동안의 애굽의 식민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엄청난 능력을 주셨던 하나님, 결코 혼자 되게 내버려 주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알기에 맡기신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리라 믿고 또 엄청나게 기대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굳건한 믿음과 열정으로 동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게 하여 주소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과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성가대원들과 지휘자님, 그리고 늘 말없이 반주하는 반주자와 그 밖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지 못한 이들과 함께하는 온전한 예배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사탄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룻기 1장 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서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동인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는 모든 동인의 성도들이 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매 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넥타이를 맬 때도요, 제가 오늘은 빨간색을 맬지 파란색을 맬지 고민하다가 파란색을 메고 왔습니다. 아마 여자 성도님들 중에서는 바지를 입고 가야 되는지 치마를 입고 가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선택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선택은요, 별로 어려운 선택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요,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다고 해도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결혼이나 진로같이 앞으로의 인생을 좌우하는 그런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는 두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돌아가다는 말이 반복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먼저 7절에 보면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그 다음 8절에 보니까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10절에 보니까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11절에 보니까 내 딸들아 돌아가라. 12절에 보면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이렇게 돌아가라, 되돌아가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라고 할 때 그 목적지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먼저 7절과 10절은 어디로 돌아가는 거죠? 나오미의 고향인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반면에 8절과 11절과 12절은 어디로 돌아가는 거죠? 룻과 오르바의 고향인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룻과 오르바가 길 위에 있습니다. 이제 이 길 위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나오미의 고향인 유다로 가느냐, 자신들의 고향인 모압 땅으로 가느냐. 오늘 본문은요, 이런 선택을 할 때 필요한 중요한 동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선대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선대하다, 이 말의 원어가 헤세드입니다. 이 말은 룻기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니, 룻기를 넘어서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헤세드는요, 보통 은혜 혹은 인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룻기 3장 10절에 보면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나온 인애라는 말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러면은요, 헤세드의 삶, 인애의 삶은 뭐지요? 이제는 은퇴하신 총신대 신학대학원 김지찬 교수님의 책에 보면 룻기라는 책인데요, 헤세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입니다. 헤세드를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 정의가 성경에서 말하는 헤세드의 정의와 가장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러한 인애의 모습, 헤세드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룻기 초반에 어려움에 처한 가장 약한 사람은 누구죠? 우리가 지난번에 자세하게 살펴봤던 나오미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나오미가 얼마나 공궁에 빠져 있는지를 자세하게 보았죠. 흉년이 들어서 고향을 떠나야 됐습니다. 도착한 낯선 땅에서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남편이 죽고 맙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낯선 땅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나오미는요, 악착같이 살아남았습니다. 두 아들을 장가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까? 아니었죠. 불행이 계속됩니다. 그 두 아들마저 죽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유일한 소망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낯선 이방 땅에서 남편도 자식도 없는 과부로 남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두 며느리가 있습니다. 이 며느리들도 남편도 자식도 없습니다. 나오미와 며느리들의 상황이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나오미가 좀 젊다면 개가해서 아이를 낳고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늙었습니다. 더 이상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가장 공공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대상을 보면 두 며느리에게 하는 말 같지만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13절, 오늘 본문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렇게 말하면서 두 며느리에게 하는 말 같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를 진정으로 괴롭힌 것은요, 단순히 연달아 일어난 비극이 아닙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아닙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정말로 지금 괴로운 것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마저 나를 버렸다는 생각이 더욱더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닥친 어려움과 내적인 공허함, 남편도 아들들도 없고 며느리도 소용없는 철저한 외로움, 거기다 하나님도 더 이상 자신의 편인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상황, 나오미는 철저히 약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헤세드, 인애입니다. 지금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오미와 함께 있는 며느리 룻과 오르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상황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룻과 오르바에게 최선의 행동은 뭐죠? 자신들의 어머니의 집인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름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요, 나오미의 입을 통해서도 증명됩니다. 8절에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가 나를 선대했다고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를 볼 텐데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있는 장소,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죠? 모압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라고요?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 며느리는 이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미 고향을 버리고 낯선 시어머니의 땅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대단한 결심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가 먼저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얘들아, 고향으로 돌아가라. 새 남편을 맞이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때도요, 이들은 얼씨구나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며느리는 다 울면서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땅으로 가면 미래가 불투명하지요. 나오미가 모압에서 그랬듯이 낯선 땅에서 과부로 살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오미는 다시 한번 돌아가라고, 너희는 돌아가야 돼야 된다고 그렇게 종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룻과 오르바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아무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룻과 오르바의 결정입니다. 낯선 유다 땅으로 갈 것이냐, 고향인 모압 땅으로 갈 것이냐, 이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어떻게 선택하지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어떻게 선택합니까? 오르바는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르바의 행동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오르바는요, 나오미를 선대했습니다. 나오미는 이런 며느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오르바에게 최선의 행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해할 만한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오르바는요, 시어머니를 버린 못된 며느리가 아닙니다. 나오미에게 지금 불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때문에 이 룻의 행동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요, 룻의 선택은 사람들의 상식과 생각을 깨는 파격적인 충성이었습니다. 룻도요, 얼마든지 고향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행동을 해도 자신을 비난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오미를 혼자 둘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나오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요, 룻의 신세도 나오미와 별반 다를 것이 없잖아요. 룻 또한 남편도 자식도 없는 과부의 따름입니다. 그래도 룻은 자기가 나오미보다 그래도 조금은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에게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룻은요, 남았습니다. 이것은 체면 치레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룻은요, 자발적으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강요가 아닙니다. 스스로 어려움에 빠진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 부른다고요?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이것이 인내의 삶입니다. 약한 자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과 사랑과 헌신의 삶이 바로 헤세드의 삶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헤세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의 헤세드지요? 물론 룻과 같은 이러한 위대한 사람들의 헤세드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관통하는 헤세드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떠한 은혜지요?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해 영원한 심판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를 거역한 그 피조물인 사람들을 그냥 버리셔도 됩니다. 그냥 다 심판하시고 없애버리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헤세드, 은혜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전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아쉬운 것은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 아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충성과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곳이 어디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받은 우리는 이제 이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헤세드의 삶은 손해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요,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분명히 손해가 되잖아요. 그렇다면은요, 이런 인내의 삶은 항상 희생만 하고 항상 손해만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룻은요, 고향인 모압을 떠났습니다. 이것으로 룻은 자신의 미래, 자신의 삶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룻을 향해서 사람들이 부르는 별명이 있거든요. 2장 6절 보겠습니다. 2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요, 뭐라고 부르고 있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 다시 말하면 룻을 부를 때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모압에서 돌아와서 유대 땅으로 왔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가 이미 1장 6절을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압 땅에서 나오미가 들은 소식이 있었죠. 그 소식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돌보셨다,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돌보셨다는 말이 어떠한 의미라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찾아와 유대 땅에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보면 룻이 모압에서 돌아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지요? 모압에서 누구에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별 생각 없이 모압에서 왔으니까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속뜻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여인이 됩니다. 룻은 결국 전에 살펴봤지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오르반은 자기 일을 찾아갔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룻은요, 자신을 잃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여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손해를 보면서 헤세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세상을 보면은요, 영악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위로 올라갈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헤세드의 삶, 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리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에 한번 읽었던 책인데요, 신영복 교수님의 강의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실 텐데 읽겠습니다. 시작. 그나마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것을 세상을 우리에게 맞추려는 우직한 노력 때문이지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때로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어리석게 우직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나를 맞추어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직하게 말씀 안에서 세상을 바꾸는 미련한 선택을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손해처럼 보이기도 하죠. 너무 느린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우직한 신앙의 삶이 결국 하나님께 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 이 믿음을 가지고 조금은 미련하게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햇세들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약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십니까? 그 약한 사람들을 내가 먼저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러한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은혜의 힘을 나는 안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해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도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나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나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 은혜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애가 바로 지금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헤세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헤세드를 보여주는 사람들,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인교회가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동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헤세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애로, 하나님의 충성으로, 하나님의 헌신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지금도 이 자리에 모여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 공동체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베푸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가 이 주안 6동 이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만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 인애를, 그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아직 작고 연약한데 이 작고 연약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부흥케 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헤세드의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 나만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좋다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1절과 3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3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그 은혜를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매일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예물을 주께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베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할 텐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헤세드의 삶을 삽시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베푸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2026년도를 준비하는 때라 오늘 여러 가지 회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 예배가 끝나고 2026년 준비를 위한 우리 당회 권사의 연석회의가 있고요. 그 연석회의가 끝나고 우리 정책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당회가 끝나고 우리 2025년도 결산과 2026년 예산 편성을 위한 재정부 회의가 있습니다. 좀 다 기억하시고 우리 동인교회가 2026년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미리 광고드리면 12월 첫째 주 우리 정기 재직해 있는 그날 우리 공동의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첫째 주에 공동의회가 있는데요. 이때는 2025년도 우리 모든 재정 결산과 2026년도 우리 예산 편성을 우리 공동의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이게 교회들이 요즘 돈 때문에 재정 문제 때문에 좀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단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모든 재정을 다 공개하고 또한 결산하는 것 또한 내년 예산도 우리 성도님들이 추인해 주셔야 그렇게 집행하고 그렇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미리 좀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 주 12월 첫째 주 우리 2025년도 예산 결산과 2026년도 우리 예산을 위한 우리 공동의회 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전 예배 때 우리 유아 세례 예식이 있고요. 우리 오늘 주보에 보면 자상한 상자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로 4년째인데요. 우리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자상한 상자 주안 6동 주민센터 이렇게 기증한 사진입니다. 옆에 계신 분이요. 우리 동장님이시고요. 같이 제가 사진을 찍었고요. 제가 잘해서 찍은 것이 아니라 제가 그냥 교회 대표로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요. 우리 올라가시다 보면 박스가 있고 우리 뒤에 나가시다 보면 지금 박스가 있고 하나 샘플이 있습니다. 우리 몇 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우리가 미랄복지재단과 연계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즈음해서 자상한 상자를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미랄복지재단은 기업의 후원을 받거든요. 여러 가지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그렇게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 상자 하나를 1인당 상자 하나당 5만 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샘플이 있는데 물론 그 내용물은 계속 바뀔 텐데요. 그러면 그 미랄 복지재단에서 20만 원, 우리 소비 작가로 한 20만 원 정도의 물품이 들어있는 그 상자를 저희에게 보내주시고요. 그것을 모아서 주한육도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한 상자에 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상자 5만 원을 사면 20만 원 상당의 그 물품이 들어있는 상자를 받게 되거든요. 뭐 우리가 4년째 하는 거니까 잘 아시다시피 뭐 개인적으로 한 상자씩 하셔도 좋고요. 가정에서 한 상자 하셔도 됐고,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은 뭐 2상자, 3상자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한 상자 5만 원이 부담되신 분들은요, 그보다 적게 하셔도 되고, 그러면 모아서 저희가 하면 되니까 이게 저희가 다음 주 12월 첫째 주까지만 헌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몇 상자를 할지 그쪽에 말씀드려야 준비하는 시간이 2주 내주 3주가 필요해서 우리가 성탄절 즈음에 그렇게 선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다음 주까지 우리 지금 주보에 있는 자상한 상자 헌금 봉투에 그렇게 헌금해 주시고요. 혹시 온라인으로 하실 분들은 자기 이름을 쓰시고 그 뒤에 자상한 이렇게 꼭 좀 이름을 붙여주셔야 우리가 헌금을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감사한 것은 해마다 우리가 적지 않은 물품들을 기증하고 있고요. 주한육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이 주한육동이 좀 넓고 또 이 주택가도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어려운 가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연말에 그런 도움의 손길들이 점점 적어지는데 우리 동익교회에서 해마다 이렇게 기증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들을 제가 되게 자주 듣고 있습니다. 올해도 좀 많은 분들이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